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 죄의 세력,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진리로, 믿음으로, 빛으로, 아버지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주님이 저 집 사라, 그리고 자기가 살 능력이 되는데, 방금 이 말씀,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제가 어찌 집을 사리요 하고 안 샀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집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후회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은, 땅도 하나도 갖지 말고 집도 하나도 갖지 말고 평생을 나그네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핍박받고 저기서 천대받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뒤에를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은, 요걸 이야기한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면 내가 이 땅에서 평생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돌려주시는데, 얼마를 돌려주신다고요? 100배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12장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이 하란,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400년 뒤에 뭐 합니까? 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안겨주십니다. 100배일까요? 100배가 더 넘을까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배나 10,000배나 되는 이 가나안 땅을, 그것도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것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도대체 땅이 뭐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약속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해 가면, 이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가치 기준, 내 고집, 내 판단을 하시라도 주님이 틀렸다면 하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 고집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뒤에 가면 네 눈에 보이는, 또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약속을 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땅을 안겨주십니다. 왜 땅을 주실까요? 그 답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을 새처럼 그냥 맨날 헐헐 날아다니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 터전을 잡고 땅에 기반을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소유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소유로.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특별히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중시 여겨서 보이는 것을 천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위 세상에 고상하다고 하는 철학, 고상하다고 하는 종교, 이런 것들이, 불교는 뭡니까? 불교가 가장 중시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불교뿐만이 아니고 서양 철학도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형이상학은 고상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는 형이 하학이라 그래서 저급한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똑같이 11조를 내고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화로다, 영어로 하면 cursed, be cursed on you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지키는 것을 다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의와 인과 신, 믿음과 사랑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보이는 세계는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냐의 차이지. 보이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보이는 땅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땅에 기반을 두고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주님의 복음이 무엇을 기반으로 퍼져가느냐? 땅을 기반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유대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이 보이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제 영적 전쟁에 좀 힘이 들어서 교회를 날려버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저 교회 조금 빌려있다가 이 교회 조금 빌려있다가 얼마나 말하자면 서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핍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서러운 거예요. 그냥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곳. 응?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거리나 광장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모이는 것도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파자를 내보낼 기반이 필요한데, 그 기반은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맡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땅을 기반으로 퍼져가는 그러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이 세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나라를 심으시는데, 그 심으시는 기반을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 뭐가 또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있느냐 하면은,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해서 이 땅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이 사람도 땅을 가졌어요. 땅을 가졌는데 정말 땅 끝까지 가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땅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오늘 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자들도 땅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땅을 통해서 재벌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돈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들도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땅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기신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그것도 7족을 다 멸하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과 이 땅의 차이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반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 땅은 단순히 소유한다는, 내가 돈을 주고 또 저 땅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터전으로, 기반으로, 그게 렌트, 월세를 내든, 그게 전세를 내든, 그게 내가 돈을 주고 사든, 내가 일하는 이 땅을 기반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일하고, 대구에서 일하고, 이렇게 센터를, 가령 그 새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센터를 세우고, 이제 열방에도, 이스라엘에도, 애굽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센터를 세워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의 전략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지도 한번 띄워봐. 마귀들이, 오늘날 마귀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새까만 것들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새까만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것은 동성결혼 시행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까만 나라들이 뭡니까? 주로 기독교가 전파된 선진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선진국에 지금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권세를 땅으로 전파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뇌호흡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훈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창시자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창시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40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막 깨어질 것 같더래요. 머리가 막 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아파서 어디 바위에라도 막 그냥 박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지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음성이 마치 자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양, 별 그럴듯한 말, 꼭 사단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단처럼 그럴듯한 말,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유사한 거짓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받아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종교 아닌 종교가 마음 훈련, 뇌호흡하는 곳입니다. 저기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가봤더니 포스트가 아파트 단지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천재가 되게 하십시오. 뇌호흡에서 뇌 알파파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천재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 초등학교 애들부터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로 나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영이, 그것도 단수와 급수가 높은 영이 출발하는 것들은 빨리 세계를 점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센터를 세우고 확산해 나가면 땅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 어떻게 하느냐? 가서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깃발을 꼽으면, 옛날에 그 아메리카 서쪽으로 할 때 가서 깃발 꼽으면 자기 땅이에요. 그렇듯이 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것을 사단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보이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땅을 우습게 여기고 기반이 없이 떠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세우는 이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출발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과, 보이는 바다와, 심지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설립하고 보이는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합격해라, 성적 잘 받으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친구, 눈에 보이는 이 주변, 눈에 내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동기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반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히 가치가 있고 보이는 세계는 영원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르쳐서 중도로 목탁을 두드리면서 지먹을 것도 빌려 다녀야 되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냐? 가르친 것은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는 그렇게 해놓고 지들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지들은 이 땅을 점령해 나가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확대해 나가려고 했고 모든 그 독재자들은 나폴레옹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온 세상을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수하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 중심에서 동기와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동기가 온전히 우리 마음이 바로 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보이는 이 땅을 가져야 되고 보이는 것에 기반을 두고 보이는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보이는 센터를 만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확대해가며 땅으로 전파해가는 것이 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들, 이러한 것들은 점점 확산해서 키워 가고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땅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해서 만들고 이루어 나가며 확산시켜 가는 그러한 것이 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작게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우리는 내가 거처하는 이 작은 곳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내 몸 하나만 누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내 지역을, 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사단이 만든 것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전부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파괴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점령한 곳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권세하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 중심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맡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지역을 정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사단이 정복하고 사단이 장악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우리가 본 새까만 지도가 다시 하얀 지도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안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거처가 되는 땅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센터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확산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곳에서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점점 더 확산을 해 나가며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점점 확산시켜서 멀리 지역으로 또 해외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또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대로, 그것이 꼭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을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땅을 나누며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즉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다스려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도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소유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정복한 것들을 다시 다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다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때 주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러한 만물을 나의 중심으로 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남의 것이니까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것인 것처럼 주체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다스려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때까지는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하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려가게 됩니다. 두드리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숨겨준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도 진주네, 여기도 진주네, 사방에 진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눈이 열려져서 찾고 두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가꾸어 가면서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서 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은 마치 사단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해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려서,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양면 모두를 가질 때, 이 양면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때 그 주인이란 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 소유하는 자이지, 보이는 것은 소유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만 소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함께 주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우리는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천사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천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는 부르는 자고 섬기는 자이지만 자녀는 상속자이다. 천국에 가서도 천사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그것이 알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다르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그 사이에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인이 되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가져갈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필요하면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때는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빅배를 가질 때는 가지고, 그러면서 권세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모두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속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의미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보이는 것은 아버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은연중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아버지 영원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동기에서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아버지 그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순서를 바로잡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며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오 주여, 저희에게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곳저곳에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아버지 우뚝우뚝 세워나가는, 또 하나님의 맡기시는 기업을 열방에 우뚝우뚝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이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